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시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미술품 경매가 있었는데 값비싼 미술품들이 다 경매되고 오직 하나의 그림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인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다운되면서 나중에 14불 75센트에 그 그림이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0원 될까요? 그렇게 그림이 팔렸는데 나중에 그 그림이 밝혀진 게 그 그림은 휘라베 작가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하는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17세기에 도난을 당해서 사라졌는지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시카고에 그 그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그림의 소유자는 그 그림을 팔 때 14불 75센트에 팔았는데 그 그림을 산 사람은 나중에 5만 불이 넘는 돈으로 그 그림을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한 6천만 원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기를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에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가질 수 없죠.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집니까?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귀한 것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없어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돈도 쾌락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좋은 거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TV만 틀면은요, 아주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저같이 됩니다. 또 의사들이 흰 가운 입고 나와서 이거 먹으면은요, 여러분 오래 장수하면서 병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장수 시대니까 100살 산다고 칩시다. 그래도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보면 죽음은 죄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맞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 사망이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 죄에서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씻김받아 천국과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 못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알면은요, 다른 거 부럽지가 않아요. 좀 돈 많은 사람, 에이,
나는 천국과 영생을 얻었는데 지금은 이 땅에서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믿어서 아버지 품으로 갈 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텐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의 것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자 무디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당신의 생애를 짤막하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가 말하기를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는 1856년에 예수를 믿고 나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육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 신문에 나면은 여러분 기사가 났을 때 당신은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애입니다. 그렇게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무디는요,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목회를 크게 해서 인기를 얻고 좋은 자가용에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존귀를 받으면서 그거 필요 없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이 가장 귀한 구원의 축복을 나는 누리고 살아간다. 그게 있으니까요. 이 전도자 무디는 자기의 생애를 나는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 천국과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은요, 나머지는 하찮게 여겨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둘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었기에 시간적인 것에 대한 초연한 사람은 행복한 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 인생의 시간적인 제한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부인이 중년이 되어서 상담가를 찾아왔는데 그 상담소에 들어와서 울더래요. 울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래요. 그래서 상담가가 아주머니 무슨 걱정거리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저한테 다 얘기하시면 같이 나눕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숨을 푹 쉬고 울더니 제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청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래요. 이 상담가가요 소리를 버럭 질렀대. 아주머니 잃어버린 청춘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화려한 중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을 즐기며 살아가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요. 과거에 그냥 내가 그때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으면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지나간 과거 무슨 상관이에요? 아유 내가 그때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폈을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지나간 건데. 영원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고 과거에 매달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미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것을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유학을 떠났어요. 6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 아내가 애들 데리고 너무 고생하니까 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창문이 이렇게 금이 가고 다 깨졌는데도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바닥이 가라앉았는데 그 바닥을 고치지 못하고 거기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이거 창문 좀 교체하고 바닥도 좀 이렇게 새로 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돈 없어요? 어렵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이제 유학 마치고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옵니다. 그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요 저 창문 안 고쳐요. 저 바닥 수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오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걱정 안 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의사 돼가지고 복직만 하면은 더 많이 벌어서 바닥이 아니라 이 새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만 돌아오면 돼.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있죠?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예? 꽃단장 해가지고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가고 싶으세요? 예? 남자들은 근력을 키워서 미스터 대회 나가가지고 막 우승하고 싶으세요? 소망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요 이제 7, 80대면은요 할 일이 없어요. 먹어도 맛없고 돈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씁니까? 예? 다 자식 새끼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야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행복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니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것을 얻었기에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초연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졌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요 돈 욕심이 안 날까요? 충분히 먹고 살고 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욕심이 더 생겨요. 어떤 철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합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101억을 갖고 싶어요. 101억을 가집니까? 102억을 갖고 싶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세상 것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늘 불만이 많아요. 네? 제가 보니까요 어떨 때는요 저 정도 살고 저 정도 은혜 받고 저 정도 축복받았으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감사가 없어요. 다 불평하고 인상 쓰고 뭐가 못마땅한지 그러고. 그래서 내가 축복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재벌이 되고 돈벼락을 맞고 예수 그러진 않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은 다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나는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서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것을 기뻐하고 신령한 은혜를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도 죽고 하나님의 기도도 죽고 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는 다 죽고 세상에 갈급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재벌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죠. 가난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같으나 실상은 남을 부욕해 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게 선물도 주고 또 대접도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게 부담스럽고, 아유, 저분도 힘들 텐데 뭘 목사한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져오지 말고 대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최 목사, 그거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첫째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 대접하는 것은 대접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데 당신이 그것을 빼앗는 것이다. 자기도 목회할 때 성도들이 자기를 잘 대접하고 그러면 자기는 잘 받고 잘 먹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대접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기뻐하더래요. 야, 목사님이 이런 별거 아닌 거 드려도 이렇게 기뻐하고 아주 비싼 음식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접하면 좋아하시는구나. 행복하다. 당신이 거절하는 거는 그 행복을 뺏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대접하는 성도들이 왜 당신한테 대접하냐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텐데 당신이 그 축복을 씹는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케 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늘 얻어먹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늘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의 종들을 대접하니까 그들이 축복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대접한 사람들이 100배, 만배로 복을 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실상은 남을 부유케 하고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자, 네 번째, 행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더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불행할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나오지 않고 친분 때문에 나오고 교제 때문에 나오고 그냥 자기의 만족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얻으면은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맨이에요? 예? 노맨이에요? 설교를 안 듣고 계세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른 건 아무, 예수 얻은 사람은요,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불만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 가서요 지식 자랑할 수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그 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거 뭐 트로트고 뭐 이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노래들을 잘하는지 저는 부러워요. 부러워. 나는 노래할 줄 모르거든요. 이야 정말 그냥 구렁지게 그냥 막 부르는 거. 그런데도 떨어져.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저렇게 잘생겼는데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이야 웬만한 끼가 있고 웬만한 재능 갖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구나. 그래요. 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잘생긴 사람 많지, 똑똑한 사람 많지, 돈 많은 사람 많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재능이 있어 탤런트를 가진 사람 많지. 아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도 좀 잘 만들어 주시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의 사람이 되면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어요. 네? 이명웅이가 아무리 영웅처럼 대접받고 아무리 노래 한 곡에 몇 천만 원을 받아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네. 지난주에 뭐라 그랬더니 아멘 좀 하시네. 네. 임용 노래보다 더 좋지 않아요? 가사가 제 노래가 아니라 가사가. 네. 임영욱이가 뭐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자 세상 사람들 나도 부러울 곳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세무서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내나 안 내나 조사하고 이 집에 뭐가 있나 조사하는데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요? 저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 눈이 이따만해지더래요. 보기에는 부자 같지 않은데 아니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건 천당 가는 티켓이 있어요. 이거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이 티켓 가진 것보다 더 비싸고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 티켓 있어요? 난 그 티켓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누울 이 집이 조그맣지만 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부자잖아요. 그랬더니 그 세무서 직원이 어이가 없다는 시 웃더니 틀림없이 부자시네요. 그런데 세금 매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세상 것에 무슨 가치가 있어? 이 목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저 서초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오더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행 다니는 걸 사모님이랑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좀 해외여행을 다녔으면 좋겠다. 좀 선교지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적립했다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우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그 녀석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설교도 별로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거는 무슨 복이 있어갖고 저렇게 말이야 1년에 한 번씩 사모님이랑 룰루랄라 해외여행 다니고. 예?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요, 목사님이 훨씬 훌륭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내가 알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거 제가 옆에서 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천국 가면요, 면류관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아, 뭐 그걸 부러워합니까? 여기서 고생스럽다로 저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게 훨씬 낫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허허허 웃으면서 최 목사 말이 맞네. 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가졌냐? 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알아? 우리 자가용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서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의 눈이 띄어지고 신령한 그리스도를 얻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목사야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얻은 것을 안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얻은 것이 기쁨이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기쁜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다 감사해요. 남편들 보면 아유, 남편이 좀 속색이더라도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 섬기게 하시니. 좀 자식이 내 마음에 찾아나더라도 저런 자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과 영생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